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목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경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Running for the Sake of the Gospel.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 선포를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The body of Jesus Christ is called to run the race of preaching the gospel.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교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저희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다름질을 하는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관계가 없는 다름질은 헛된 다름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Called out ones,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의 본문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선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궁극적으로 폭넓게 말하자면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 되심을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Jesus Christ is the source of eternal life and eternal salvati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까?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선교의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까? 그것은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어떤 선교 집회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의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가 방법론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선교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인교회, 이민교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같이 이제는 한국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곡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교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우리만 선교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우선순위에서
어렵게 되면 밀려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선교비를 계속해서 긴축 재정을 하게 되고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과연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목적은 잘 아시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목회 상담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pastoral counseling이에요. 여러분, pastoral counseling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격려합니까? 힘들지? 단단해? 조금만 더 참어? 다시 일어나? 이렇게 격려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Wake u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이 팬데믹 가운데서 어려울 때 격려해야 되죠. 아버지 힘내세요. 여보 힘내. 괜찮아? 이런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가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컴포트를 주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도전하고 일으켜 세우는 양쪽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어려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이 목회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본질에 대해서 도전시키고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 급변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점점 편한 것들, 안전한 것들을 찾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변, 그리고 보호, 프로텍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The Essence, Identity, Calling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The Essence of the Gospel. 그리고 두 번째로 Identity of the Church.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The Calling,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센스입니다. The essence of the church. 교회 밖에서 성육신적 복음을 드러내는 경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일원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아웃사이더가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대표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 연약함, 추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임시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퍼펙트한 하이프리스트로 오셔서 온전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미국,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고, 회교도 국가에 있으면 회교를 믿는 게 아닌가, 그 정상이 아닌가, 굳이 그렇게 회교도 나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서 데이비드 플랫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 기독교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도 사실 산 위로 올라가는 게 길은 다르지만 결국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에서 그냥 똑같이 만나는 겁니다. 굳이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All religions lead to same. 그것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No, that's not true.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과 종교의 모습으로 산 위에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 위로 내려오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거룩한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노력해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선육신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거룩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의 본질은 성육신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적인 DNA는 곧 선교적인 DNA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DNA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 선교적인 DNA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데 30년이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 선교적인 하트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내 안에 복음의 DNA가 있는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happen to be 내가 캐나다에서 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가 아니면 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셔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파송하셨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선교적인 메시지였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셔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이 아니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생명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에요. 행정공동체가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줌인하면 여러분이 선교적인 성도가 아니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강한 얘기죠. 하지만 맞는 얘기예요. 교회가 선교적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저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이 선교적이 아니고 우리의 인디비주얼 페이트가 선교적이 아니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빚진 자들이 하는 행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peculiar peopl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eculiar people. peculiar people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독특한, 특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골 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특이하다. 흔치 않은 사람들이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다. 밖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얌전하게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 받아가지고 결국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 품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사회로 들어가니까 막 믿음이 흔들거린다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약하게 키운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세상 바깥에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게 그렇게 키웠어요.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키웠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다르게 키우라는 거예요. 독특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안에서만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사회로 나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잡을 잡고 정치계로 들어가고 주유사로 들어가서 정말로 똑같은 사람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람들로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 인워드 포커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적인 가정, 자녀 양육은 아웃워드거든요.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품 안에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안으로만 데리고 있으니까 고여드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안에서 곪고 터지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저희는 큰빛교회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선교지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니까요, 또 굉장히 또 바로바로 돌아오는 리턴도 있더라고요. 2주 동안 샤워도 못하고 뭐 고생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샤워하면서 고마워하고 밥 해주니까 고마워하고 너무 편하게 자라다가 고생하니까 고마운 거 아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갔는데 태어나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는 친구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얘네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요. 팬데믹 전에 해마다 선교 부흥회하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웠던 게 저희 교회 시니어들이 1월 달에 항상 선교지에 나갔어요. 매년 1호 단기 선교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선교에 갔다 오시니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카페트를 파란색으로 했는지 빨간색으로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우고요. 커피를 마시는지 국밥을 먹는지 이거 가지고 안 싸운 거예요. There's a bigger picture. 저는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게 교회가 분열이 없이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을 했었던 것은 이 성육신적인 DNA와 미셔널한 DNA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갔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코로나와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필요, 내 자식 건강, 나의 문제, 이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다 보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멀리 못 가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내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월 포커스에서 아웃월 포커스 되는 것이 선교적인 DNA입니다.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비행기 타지 못하고 해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토론토 안에서도 선교적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도서선교유회에서 매달마다 나아가가지고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했고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못 만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끝이 없어요. 초대교회, 중세기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에서 약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아웃월 포커스로 성육신적인 DNA와 복음적인 DNA 그리고 선교적인 DNA를 가지고 뚫고 헤쳐가 버렸어요. 요즘 최근에 북미에 보니까요, 이 저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저널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토픽이냐면 팬데믹 후에 다시 어떻게 프렌십을 시작할 것인가. 2년 동안 막 집에서만 고립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How to make friends after COVID. 여러분, 이것도 선교적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웃월드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the lordship of the church.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멜기세덱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신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몇 주 후에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론의 반열은 뭐고 멜기세덱의 반열은 뭔가 그냥 쉽게 여러분 풀이할게요. 여러분, 아론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 알고 그에게 경배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렸어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산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프로퍼하게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긍휼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선교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선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선교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다음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96년도에 캐나다 뉴파운드랜드에 지역을 지나가던 미 해군 함대가 멀리서 레이더로 뭔가를 업젝트를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계속 가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된 교신이에요. 통신 기록입니다. 미 해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캐네디안이 이제 리스폰드 하는 거예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당신이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미 해군. 나는 미 해군 함장이다. 되풀이 말한다. 항로를 수정해라. 케네디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당신이 항로를 우회해라. 제발. 응답 바람. 미 해군. 여기는 USA 링컨 항공모함이다.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함대이다. 우회하기를 요청한다. 확실히 경고한 건데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응답 바람. 캐네디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응답 바람.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최고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도 어떻게 등대가 움직입니까? 자기가 움직여야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의 주인이 됐어요. 아니에요. 선교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당회도 아니고요. 재정도 아니에요. 시스템도 아니에요. 전통도 아니에요. 교인들도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선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선교 여유 있으면 하는 거지. 시간 있으면 하는 거지. 재정 남으면 하는 거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 우리가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을 우리가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DNA가 어떤 DNA인가? 성육신적인 DNA, 복음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매니징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여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순수하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점점 교회에서 오래 있을수록 그냥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직장 그리고 공부 커리어 할 때 하나님과 딜하기 위한 선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 갔다 오면 이거 기도 제목 들어주실 거죠? 딜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미션을 한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잡을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장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너십이, 롤십이 바뀔 때 제자리로 본질의 목표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 이사, 취업, 여러분 미래, 하나님 갖다 껴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껴맞추는 인생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너십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오너십이 헷갈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오너가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The calling of the church. 영혼 구원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경주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혼동스러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뭐 낳았다 그러면 다음에 생기신 분인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뭐 정말로 예수님을 낳았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떤 고통을 갖게 되죠?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으로 낳은 자식은 절대로 못 잊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게 하실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까지도 감당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정말 찢어지고 아픈 그 고통을 다 가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쏘아놓으시고 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산의 고통을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프리빌리지예요. 하지만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한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선교할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니죠. 그 출산의 고통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출산의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구원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UUPG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EM이 100명일 때 1밀리언이 넘는 바루아 종족을 입양을 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보니까 1밀리언이 넘는데 우리 그때 EM이 1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진짜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더라고요. 6년 동안 계속 갔어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종족은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의 열매입니다. 출산의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그냥 반응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동역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셀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인 DNA와 생명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열정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소수의 분들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 5년, 6년, 7년 동안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똑같은 DNA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DNA를 갖는 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무감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똑같은 본질, 똑같은 핵심, 똑같은 정체성을 찾을 때, when we are called to be on the same page. 이 복음을 참여하는 경주를 뛰어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장들 얼마든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도시 선교할 수 있어요. 목장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과거에 선교 부흥회, 선교 컨퍼런스 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막 지정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지에 후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저희 선교위원회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감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냥 열정이 있는 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 선교위원회가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온 성도들이 정말 10불이라도 같이 해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같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선교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야 된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집사님들부터, 목자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선교지에 나가게 해주세요. 옛날에 청년일 때, 옛날에 평신도일 때는 잘 나갔는데 편해지다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매니저 할 게 많으니까, 여기에서 책임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가신 것 같이 우리가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나가지 못하면 이곳에서 밖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없죠? 다 바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광고가 참 목소리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물으면 그 자매 누구냐고, 좀 중매 쓰고 싶다고. 어떻게 발음도 그렇게 또박또박 잘하는지. 여러분, 그 AI예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AI예요. 얼마나 그렇게 띄어쓰기도 잘하고 발음도 좋은지. 그거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면 이제 설교도 AI로 하겠다. 매주마다 여러분 실증 나니까 목소리 바꿔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자꾸 이 변화하는 거 보면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방법은요,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안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면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바뀌어도요, 길은 그냥 똑같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심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도 없었어요. 그땐 전염병 더 심했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스페인 플루 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요즘 비행기로 그냥 오미크론 왔다 갔다 하니까 비행기로 없는데, 옛날에는 배로 가니까요.
스페인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 2년 후에 또 아시아에서 전염병 생기고. 그런데도 선교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그냥 길대로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AI 세상에서 무슨 길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솔루션입니다. 예수님의 DNA로 돌아오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혼란 가운데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DNA, 복음적, 선교적 DNA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나에게 혹시 이 DNA가 좀 너무나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되새기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미개척, 미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못 나가시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다른 목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지 못해도요, 토론토에서 그 선교지에서 온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나갈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여러분 목장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나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역적인 부분이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적인 DNA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내 새끼, 내 건강, 내 미래, 이것 때문에 정말 완전히 인월드로 살아갔는데 이제 조금 시야가 넓어지게 해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품게 해주세요. 나만 생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미셔널한 아웃월드 DNA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과 똑같은 잔역으로 가가지고 컴핏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독특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